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보통 어린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부모가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키가 크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과 발을 이렇게 막 쫙쫙 주물러 주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는 쭈까쭈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과 다리를 쭈까쭈까 해주면서 이 아이가 크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내의 의욕이 과다했는지 보통은 팔과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야 되는데, 그날따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무르면 더 아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는 힘껏 딱 주무르는 순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뚜둑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엉엉대면서 아빠를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마치 그 외침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믿을 아빠밖에 없어요, 이런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둘러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에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무서웠는지 거기에서도 아빠를 너무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 아빠가 여기 있다,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이는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부르는 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 내가 아프다는 아빠를 아빠로 잘못 듣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도 나의 생각대로 잘못 오해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 한 선교회, 또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의견들을 가지고 행할 때에 저희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익히 해왔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잘못 행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는 그 이름에 선교라는 이 참 부담스러운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남선교회는 그 조직 자체에 선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선교회가 진정으로 남선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남선교회도 있었고 여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부흥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합력하였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기둥처럼 쓰임받는 남선교회가 있었고, 또 너무 선교회만 이야기 드리니까 섭섭해하실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자만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장 13절 말씀에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선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였던 방법을 따라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칭송받는 남선교회, 칭송받는 한영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오늘 저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는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 바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들은 집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일을 두루두루 신경 쓰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전에 책을 읽었는데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1번 학교 갔다 왔어, 2번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 그 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순번으로 매겼는데 첫 번째가 자녀였어요. 첫 번째. 자녀가 한 명이면 1번, 자녀가 2명이면 1번, 2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집안의 내무부 장관이죠.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그 집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남편인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과 애완견의 순위가 가끔씩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추운 바깥에서 주차봉을 흔드시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잘 벌어지지 않는 입술로 어서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기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참 미안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더니 그곳에서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피자면 지금 교회 상황은 모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너희 다시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주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단체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체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단체였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기도할 때에 진동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또 신앙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해지자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2015년 물론 2달이 지나고 3월 달이지만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남선교회 회원분들께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선교회 되셔서 우리 남선교회를 통하여 한영교회와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잘했던, 이 선교회가 잘했던 일은 15절,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 남성교회 보고 병을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전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변화를 주도하는 선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실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금방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병이 나았다, 귀신들이 떠나갔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같은 남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송받는 선교회는 변화를 주도해가는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병이 들고 또 아픔이 있으면 그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들 때에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병이 해결되고, 금전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대학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 잘 되었다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나 이제 편하다 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겸손해지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자녀는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 교회에 와서 나음을 얻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남선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주도해가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두 번째로 이제 공회 앞에 잡혀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잡혀갔던 4장의 내용을 보면 너 이리 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공회가 더 권위 있게 이 제자들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장면은 좀 다릅니다.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왔는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4장의 기록과 오늘 읽었던 5장의 기록 사이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자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선교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지금 설치면 또 끌려가겠지. 그러니 좀 잠적해서 좀 이 상황이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21절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명령의 말씀이 참 두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그 순종이 아주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니까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어리석다,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루 종일 있냐? 주일만 가면 되지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다가 왜 그러냐? 또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면 되지 왜 직장과 사회에서도 이 난리냐? 너무 요란하게 믿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쉽게 조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물론 요즘에는 잘못하면 벌금도 맞긴 하더라고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수많은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담대하게 순종하였더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일 것 같았던 그 공회가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일하고자 계획하시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높음이나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이 더 범람하여서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군사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력이 엄청나게 급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적의 영토였습니다. 여리고 평지였거든요. 그러나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지고 정신이 잃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이자 선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적이 두려워하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제목처럼 칭송받는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칭송받는 교회, 선교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선교회. 두 번째로 변화를 주도하는 선교회. 세 번째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선교회. 오늘 한영교회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2015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한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며 이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많은 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각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선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